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한 후생성 여직원이 빈민가에서 다리를 심하게 졸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이 후생성 직원은 그 소년에게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다리를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소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을 받은 정형외과 의사는 그 소년이 걷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과 재활을 통해 소년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걷게 되었습니다. 후생성 직원은 그 소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후원자를 모집하여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정형외과 의사가 후생성 직원을 만났습니다. 의사는 반갑게 인사를 한 후에 그녀에게 그 소년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까? 판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나 사회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있겠지요? 의사의 질문에 후생성 직원은 답변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는 박사님, 지금 그는 흉악범으로 교도소에 있습니다. 박사님과 제가 그 아이에게 걷는 법만 가르쳤지 걷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주고 예배 드려주고 성경 지식 좀 생기는 수준의 자녀로 키웠다면 정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종교인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에게 준 사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또 기적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 세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섬겨야 될 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자녀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당시 제사장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기에 두 아들들을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성인이 되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었기에 아버지 엘리를 따라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법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실도 나빴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또 제사장이 되어 제사 드리는 법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11조 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래서 주정헌금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정말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다는 거죠.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배웠고 또 지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또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법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멸시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레위기 10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기 중에 제사장은 가슴 부분과 또 뒷다리를 취하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백성들이 다시 돌려받아서 함께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이런 율법을 잘 아는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제사를 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13절, 14절도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야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사환이 시켜서 자신들의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죠. 엘리의 이 두 아들의 명령을 받고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가서 그것을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취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백성들이 가지고 갈 부분까지 가져갔다라는 거죠. 한두 번 그런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러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레위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화제를 드릴 때 규정이 있습니다.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기도 전에 억지로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이런 엘리의 두 아들의 행위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정말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제사를 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아파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예배하고 또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힘써서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잠언 22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린 자녀가 미련한 생각, 잘못된 생각에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징계하는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징계하는 채찍은 사랑의 매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매가 자녀의 마음에 미련하고 잘못된 생각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말귀를 알아들을 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가 아들들이 어렸을 때 꼭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들에게 적절한 책망과 징계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때 책망과 징계를 적절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의를 사용해서 두 아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하는 징계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갔습니다. 만일 두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할 때 강하게 책망하고 징계했다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악행도 미리 막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23절,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이제 와서 아버지의 말을 듣겠습니까?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들들을 적절히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은 엘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갈 때 제지하고 책망하고 성실히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자녀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서 자녀가 어리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허용하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책망과 징계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물론 평소에 자녀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잠언 1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히,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징계한다는 거죠.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안에서 성실히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물론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매를 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김 동그라미 주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매를 들었고 또 김 동그라미 휘는 6학년 때까지 매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청소년이라고 이 단정 짓고 미리 부모들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하며 자녀들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신앙적인 부분의 말을 꺼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기도 하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간간히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들이 더 감동을 받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녀에게 성실하게 신앙교육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보다 부모들이 삶에서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고 봉사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배우게 되겠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선생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저도 청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예화를 많이 들었지만 부모가 되어 들을 때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오거스틴은 16살의 가출에 이단 만유교에 빠져서 쾌락을 쫓고 방탕하게 보냅니다. 사생아까지 나와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때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을 위해 16년간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준 큰 책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골고다로 향할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대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때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소년부 수련회와 청소년부 비전캠프, 또 청년부 비전캠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가문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엘리 가문의 어둠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한 말, 이 말 속에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말해줍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회막에서 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도리어 어둠 가운데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일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도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복음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지도자들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의 가정의 타락은 한 가정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어둠을 몰아낼 하나님의 신실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엘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남편과 함께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히 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또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러자 한나는 소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시다 세 아들과 두 딸도 주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을 비출 한 사람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시대를 밝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인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가 커서 갈등하는 것이 싫어서 신앙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사랑을 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성실히 기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호흡이 닿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